축구를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죠. 군대 얘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다 아시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축구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빅리그가 있어서 매치가 있으면은 뭐 밤을 새워서라도 축구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잡니다. 그만큼 축구는 남성들의 스포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 선수들 그룹별로 다 좋아하는 이유들이 다 따로 있죠. 유럽 축구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스페인 축구 같은 경우는 기술 축구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축구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축구하는 걸 보죠. 독일 축구 같은 거는 이제 힘의 축구,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영국에서 하는 리그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유럽 선수들 중에 주목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오넬 메시 같은 요즘에 아주 핫한 그런 선수입니다. 바로 전에 이니에스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전에는 그 마라도나 같은 선수들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걸출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체격이 좋고 스피드도 있고 타고난 조건이 좋은 선수들도 있었지만, 리오넬 메시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작아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 호르몬을 맞아야 될 정도로 그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전 세계에서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 약점보다 자기의 강점을 더 살려서 그래서 유명한 선수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물어봅니다. 메시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신은 축구를 잘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약점이, 당신은 단신이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근데 어떻게 축구를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물론 키가 큰 분들, 신체 조건이 좋은 분들은 그 나름대로 강점이 있겠지만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중심이 좀 밑에 있습니다. 중심이 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다가 방향 전환을 하기가 참 쉬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가만히 보면 기술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지만 단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는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 어떤 강점이 있느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지혜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학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능지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지수가 높아서 사람들과 잘 사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리 능력이 있어서 계산을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 좋은 부모님들, 부유한 부모님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 환경과 그 조건들이 자기의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훌륭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졌지만 치명적인 단점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장점들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늘 숨기고 우리가 늘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있던 그 약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강점을 주셨는지, 그 강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많은 강점들 중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열매를,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한 환경 가운데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믿음의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한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거야, 통과하게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날 보호해 주셔,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약점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약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강점을 감사하고,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는 승리의 소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6장 10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고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은혜로운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적들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약점을 찾았습니다. 약점을 찾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약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의 약점은 그가 신앙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성년이 돼서도 여전히 그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적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상신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섬기지 않고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여, 조서를 내려서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도록 그 조서를 내리셔서,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으세요. 왕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조서를 내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도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큰 불이익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크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게 성경 매개예요. 믿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한 타협점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믿음의 강점을 가진 사람이죠. 사람들은 다 예측했습니다. 넌 죽었다, 넌 끝났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그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불 가운데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강점을, 믿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믿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교회 가는 것을 종교 활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대단히 못마땅해서 그것을 핍박하는 상관들이 부대마다 꼭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침에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오늘 종교활동할 사람 손들어. 만약에 손을 들면 종교활동할 사람 손들어. 다시 말해서 그날 교회 가면 이 말이에요. 그날 교회 가면 엄청난 고된 사역이 앞에 있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손을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갑니다. 그렇게 하면 고된 사역이 날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곤장을 맞을 수도 있고, 빠따 그걸 맞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손들어요. 저 교회 갑니다. 못 말리겠네? 저놈들은 못 말리겠네?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환자. 기독교 환자. 너희들은 열외. 주일만 되면 너희들은 열외.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가진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 올 한 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강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강점, 믿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시러빈선 교회를 오랫동안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들 한결같이 하시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 경건치 못한 방법으로 로비를 요청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사람들 다 예측합니다. 거래 끊어졌어. 전 끝났어. 그러나 그 장로님 중에 한 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후에 그 거래처 사장이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냈는데 다음에 거래를 다시 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렀대요. 사실은 사장님, 왜 내가 당신하고 다시 거래를 하게 됐냐면 그때 내 마음은 상하긴 했지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성실하잖아. 당신한테 맡기면 일은 잘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걸 선택했어. 그래서 그 거래가 더 많아지고 더 좋아졌다. 저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강점을 가진 사람, 믿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 주셨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 지키고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은혜, 역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잘 지키세요. 그 믿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에 마시는 포도주와 그에 먹는 진미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거절해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거절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측했습니다. 그 왕에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와 그 먹는 진미,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마도 점점점 야위어 갈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더 그 얼굴이 윤택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믿음대로 고백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윤택하게 해 주실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약점에 눌려서 길을 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지만 오히려 강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무력화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쓸 때 리더십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리더십의 그 이론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논문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리더들은 자신의 강점에 70%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70%의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일에 25%의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약점에 관심을 두는 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게 어떤 강점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고 그 강점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그 강점을 올 한 해는 더욱더 신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강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보세요.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려 보세요.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보세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더 강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는 기쁨과 은혜와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물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약점, 단점 있지만 그 사람의 그 매력적인 강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더 주목해서 보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대하시고 들어쓰셨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있습니다. 약점 투성이죠. 배우지 못하고 배경도 형편없고 고집도 세고 인격적으로는 다혈질입니다. 경거망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약점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강점을 보신 것이죠. 끝까지 기대하셨습니다. 그의 회개와 즉각적인 결단, 새 사람이 될 가능성, 열정적인 헌신, 충성심,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약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점을 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약점 많은 사람이죠. 편견과 삐뚤어진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나친 교만이 또 육체적인 연약함이 그에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점을 보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시고 강인한 의지력을 보시고 그의 천재적인 지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강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만한, 하나님 앞에 발견될 만한 강점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강점을 잘 찾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살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모세도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투성이죠.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의 어린 시절에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웬만한 혜택에서 그 막내 아들을 제외시켜버립니다. 열외시키는 거예요. 어리고 의지도 약하고 체격도 왜소하고 용모도 형제들 간에 제일 볼품이 없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형제들은 얼마나 준수한 그런 청년들이었는지, 그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이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강점을 보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었을까요? 34절,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의 양떼를, 자기의 소떼를, 그것을 약탈해 갔을 때에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자기의 양들을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임감, 그의 성실성, 그것이 강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강점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강철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하나님은 발견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곰이나 사자의 발톱 그 이빨 가운데서 나를 구하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강철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강점을 보셨습니다. 책임감, 성실성이라고 하는 강점,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하나님은 발견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개 장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을 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원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곳에 기사로 난 아주 훌륭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목회자의 부모인 목회자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린 시절 건너갔는데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를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체격도 왜소하고 언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숙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그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나하고 같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 내 편이야. 그 믿음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그에겐 약점이었지만 그 어린아이에게는 믿음이 강점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존감, 믿음의 확신, 그걸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결국은 동부 아이비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의 의예과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그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SAT에 만점을 받은 심화,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아이가 청년이 돼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에세이를 썼는데 그 안에 보면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자였던 나는 이민 가서 왕따였다. 그러나 내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했어도 믿음이라는 강점이 있었다. 왕따, 믿음으로 극복했다.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켜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을 확신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에세이죠. 여러분, 청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더 많은 자본입니까? 더 많은 기술이에요? 더 훌륭한 아이템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고위 간부가 여러분들을 주목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강점을 더 강화시켜 보세요. 더 많이 예배하고 더 철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써주실 것입니다.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블레셋 그 군대를 대적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골리앗을 만나러 나갑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고물가입니다. 금리도 고금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높습니다. 모든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올해는 세상에 유례 없이 어렵고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도,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도,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올 한 해가 어렵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고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갔다.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은 5개 중에 하나만 맞히면 되겠지, 다윗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는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의 동생과 사촌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던 사람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놈의 물맷돌 하나 5개 가지고 왔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수리를 맞춰서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믿음이라는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사십시다. 이기십시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강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강점이 여러분에게 더 강화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